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천 제자, 5천 제자 이렇게 제자들이 막 급속도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먼저 창세기 요 3장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와 요 마귀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죄인으로 바뀌고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돕는 자다. 그리고 귀신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바꿔줍니다. 그래서 귀신 중에 악한 귀신이 있고 귀신 중에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귀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착한 귀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얘기죠. 좋은 귀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장의 기준을 가지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화된 이 상태를 가지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우리는 이제 다락방에서는 제작감이고 제작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착하고 좀 괜찮으면 제작감, 좀 성질이 더럽고 나쁘면은 제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불신자도 착한 사람이 있다고, 불신자도 구원 받는다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왜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냐, 왜 꼭 교회 가야지 구원받냐, 이렇게 막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 너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싸우기 싫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이 사단이 교회까지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12가지의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상태가, 우리 삶의 이 체질이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야, 내가 완전히 귀신의 것으로 내가 각인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막 전도하는데 저 할머니가 그래요.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자기는 지옥을 안 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분이거든요. 진짜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너나 지옥 가라고 막 이래요. 난 지옥 안 간다고. 그래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니까 자기는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갈 테니까 넌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왜 가냐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지옥에 있으니까 자기는 마누라 따라서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지옥을 알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러분 지옥이 어떤 현장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아주 심각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다. 불쌍하다.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당할까? 야,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엄청 불쌍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각 창세기 3장에 죄를 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였어요.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계속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12가지가 가장 구체화시킨 건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러분 이거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돈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으면 불안하고 못 살고 돈 있으면 편안하다. 그게 바로 12가지 문제로 각인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만 우리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성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세계복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물질 줘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시켜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면 아예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에 이 종교성이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이 종교가 완전히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 종교가 교회 안에도 싹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다. 질병 치유된다. 그런 종교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머리가 좋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경제 축복받는 사람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질병 치유되는 일도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90%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0.001%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기도 그렇고 안 다니기도 그렇고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리고 동기가 없으면 또 못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확실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색깔을 확실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색깔을 확실하게 하자. 근데 색깔을 확실하게 하자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에 나가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로 되면은 끝난 거예요. 내가 오직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진짜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경제 축복도 오고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냥 오직 예수 하는데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오직 하고 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오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만, 구원의 길 그림만 여러분 뚫어지게 보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불신자 상태로 내가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지금 내가 구원 받고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복음 가진 자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야.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처음에는 쏙죠.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알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하겠죠. 나는 사단이 공격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왜냐면 왜 공격을 안 하냐면 공격을 안 해도 되니까 사단이 공격을 안 해도 되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걔네 잘 먹고 잘 놀고 있는데 괜히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깨우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깨우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극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건드리지 않고도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누가 약하고 누가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건드려서 넘어지고 안 건드려서 넘어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단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3,000제자, 5,000제자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전략을 바꿨죠. 법을 바꿨어요. 교회 가지 마라 이 법을 교회 가라는 법으로 바꿨어요. 교회 가라 이제. 다 가라. 다 가라고 그랬어요. 다 가라고. 아예 그냥 국가에서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정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했죠.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다시 유럽에서 복음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운동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말씀운동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갔죠. 미국 가면서 미국이 강대국 되면서 유럽은 또 종교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대국 돼서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또 복음이 그냥 이렇게 종교로 또 바뀌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 종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다락방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운동하라고 그것도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나의 정체성을 계속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써야 되거든요. 재창조의 축복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불신자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안 진다니까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하고 얘기를 하면 이미 안 져요. 안 지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엘리트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귀 자녀, 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누가 많느냐? 돈이 누가 더 많아요? 하나님 자녀라니까. 마귀의 자녀가 더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더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더 많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돈이 있어야지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손에 쥐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 손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와야 돼요. 물질이 와야 되고 성공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 충만한 삶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신자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쁘죠. 기쁘죠. 근데 거기에 쏘고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쏘고면 안 됩니다. 그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기쁜 일입니다. 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12가지 문제, 불신자의 이 상태의 것, 이 마귀의 것으로 우리가 지으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진짜 힘이냐고 물어보세요. 뭐가 진짜 힘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을 알고 이제 진짜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힘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힘인 것처럼 마귀가 살아가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 다락방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걸 진짜 힘으로 누려야 돼요.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걸 살리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 공격해요. 공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다 있다는 말이 축복받아가지고 다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삼성그룹의 사장이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되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깨워놔야 됩니다. 이걸 깨워야 돼요. 그냥 막 몸부림쳐서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쳐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깨우면 또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렇게 깨우지 말고 그냥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끝내야 돼요. 확실하게 답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살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답이 나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답이 나왔어요. 사단이 엄청 공격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필사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